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언뜻 볼 때 겉으로는 참 행복해 보이고 또 아무 문제도 없고 저 사람은 참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사람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만 빼고 모든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문제없이 행복해 보여도 정작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진지하게 물어보면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반드시 인생에 큰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결핍의 문제를 안고 사는 존재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한 결핍일지 그건 우리가 다 획일적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자 완전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분명히 그 결핍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인한 결핍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부모로 인해 인생에 큰 결핍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그 건강의 결핍을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로 물질로 인한 결핍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느끼는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청소년 시절에 참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가수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조용필이라는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그야말로 가왕 이렇게 손꼽히는 가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시절 이렇게 그 조용필을 바라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야, 나 저 사람 같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또 인기를 다 거머쥐고 노래도 잘하지. 그 사람이 노래도 잘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요. 키가 작은 것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냥 막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참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저 사람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심지어는 세상 세계에도 그 이름을 날리는 참 대단한 사람인데 정작 그분 개인의 삶 속에는요 그 결핍의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가정이 없어요.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는 몇 번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자식도 없고 이런 큰 이렇게 본인이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한 마음이 있는 가수인 것을 나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나이가 제법 이제 들어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내가 세상에 이렇게 노래하고 인기 뭐 이런 것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느꼈던지 그냥 우리 일반적인 평민들이 느끼는 소소한 행복을 꿈꾸면서 나이가 제법 들어있는 어떤 사업하는 여자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을 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도 좀 이렇게 소소한
평범한 행복을 좀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참 단란하게 막 이렇게 쇼핑 카트 몰고, 우리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맨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마트에 가서 이렇게 같이 시장 보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가 또 먼저 병이 걸려서 먼저 떠나가는 또 슬픔이 또 생겼어요.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혼자 그렇게 음악 활동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았던 사람에게도 그런 갖가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큰 결핍을 끌어안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들이 다 드러내놓지 않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안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증상이 제 이제 가슴 속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 가지고 놀랐어요.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냥 계속. 내가 첫사랑 이렇게 보고 막 두근거렸던 그 두근거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러나,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한 번씩 확 두근거리면 막 숨이 차올라오고, 한숨을 크게 내쉬면 조금 편안해지고, 그래서 그 희한한 증상이다,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조금 이게 좀 이렇게 지속이 돼서 한 달 정도 지금 돼 가나요? 그래서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막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빨리 병원 가보세요 이래서 제가 한번 심장내과라는 데를 가봤어요. 처음이었죠. 그런 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심장내과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저는 생각할 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이런 그냥 이름난 그런 과 말고는 아주 독특한 과라, 이런 병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을지병원을 갔는데 예약하고 가서 이렇게 줄을 섰는데요, 예약을 했는데도 얼마나 많이 줄을 섰는지, 빼곡하게 그 로비에 사람들이 차 있는 거예요. 뭔 사람들이 다 심장이 다 고장난 사람들만 다 모인 것처럼, 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심장과 관련된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나.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실까봐 이제 미리 제가 이제 다 얘기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심장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진단을 받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부정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심장이 고르게 주기적으로 잘 뛰어야 되는데, 뛰다가 깜짝 놀라서 한 번씩 이렇게 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불규칙하게 뛰는 게 부정맥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심한 사람은 그냥 방치해두면 위험하니까 이제 치료가 이제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초기 부정맥 증상은 있는데, 제가 가슴으로 이걸 조금 느끼니까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약을 조금, 아주 조금 이렇게 처방을 받고 한 달 정도만 먹으면서 심리적으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이제 부정맥을 일으키는 그 요인을 제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술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참에 술을 좀 끊어보려고, 몇몇 분들도 진지하게 뭐요, 목사가 술 먹었어 또 그럴텐데, 술은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술 먹는 사람은 술 끊는 게 또 이제 해결책이 되기도 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 스트레스가 막 강하게 한꺼번에 놀란 경우,
뭐 이런 경우로 잠깐 또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만 조금 진정하고 또 그렇게 관리하면 큰 문제 없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너무 여러분들 몇몇 분들 막 괜히 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크게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 제 아내가 저한테 특별히 선물로 여보,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특별히 선물을 이제 한 주간 목사님 좀 쉬세요. 저는 안식년 따로 없고 안식월 따로 없고 매년 이렇게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그런 이제 휴가 기간을 특별히 이렇게 주셔서 제가 쉬려고 계획하는데, 이번 주는 우리 사모가 그냥 자기가 새벽 예배 해줄 테니까 따로 새벽에 막 일어나려면 힘드니까 조금 한번 쉬어보래요. 저 이제 진정하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야, 내가 신학대학을 같이 다녔던 아내를 선택한 게 아주 잘했구나, 이렇게 비상시에 함께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현장에 갔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쪽 과만이 아니라 저쪽 건너편에 보니까 또 신장내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쪽에는 또 사람이 또 바글바글바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야,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막 이렇게 활동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제각기 저런 건강에 또 문제가 있어서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막 휠체어 타고 이렇게 누군가가 보호자가 같이 와야만 되는 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분, 숨이 아예 안 쉬어주는 분, 막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불완전한 세상, 우리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죄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한 인생의 결핍의 문제로 인해서 큰 마음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냥 단순히 딱 생각하면 한나, 아이 없던 여자가 어느 날 기도해서 아이가 생겼다면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자세히 한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이제 마음의 슬픔과 또 그리고 그 괴로움 때문에 큰 우울증을 앓았던 여인이었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사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상당히 행복할 것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근사한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였어요. 그리고 그가 시집을 간 그 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남편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지 족보를 쫙 나열하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뼈대 있는 가문에 이 여인이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과 배경이 좋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또 여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배경 좋고 가문 좋으면 뭐예요? 남편 하나 바라보고 시집 갔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 안 해봐요.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이 한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아니, 그렇게 좋은 배경 속에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할 것만 같았던 한나가, 그러나 한 가지 인생의 결핍의 문제 때문에 큰 깊은 슬픔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 한 가지의 결핍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언급되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엘가나라는 한 남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의 우리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자꾸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때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이렇게 아내가 둘이 있고 셋이 있는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엘가나에게 첫 번째 아내는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는 브닌나라는 여인이었는데, 참 기막히게도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이렇게 이제 운명이 엇갈리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은 브닌나라는 여인은 자식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편의 사랑은 상대적으로 한나보다는 덜 받아요. 근데 한나는 자식은 없는데 남편의 사랑을 사실 독차지하고 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왜 가끔 툭툭 말할 때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하여튼 자식 복은 있어. 저 사람은 남편 복은 있어. 저 사람은 뭐 재물 복이 있어. 뭐 그런 경우 있죠. 근데 굳이 그 말을 적용시키면 분인나는 자식 복이 있고 남편 복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한나는 그 반대인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낫느냐, 이걸 함부로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죠. 근데 한나의 입장에 불행의 시작은 어디부터냐?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른 것 다 가졌는데 그에게 없는 것 하나가 이게 점점 커지면서 마음을 딱 어둡게 만드는데, 그 한 가지 없는 것이 나머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이 한 가지의 결핍의 문제가 싹 잠식시켜버리고 없애버린다. 이거를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결핍의 문제를 잘못 관리하면 내게 뭔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슬퍼지기 시작하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 때문에 온통 내 인생이 싸그리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이 문제가 화근이 되어서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한층 더 나가서 그냥 혼자 느끼는 슬픔이 아니라 저 브닌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자식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약을 올리는 거예요. 자기는 있는데 자식도 없는 주제에 막 이런 말로 이 한나의 마음을 아주 괴롭힙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거기서 못 견디는 울분과 원통함과 격분함을 느껴요. 자, 이 한나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지금 괴로운 상태인지 성경의 곳곳에 이 한나의 감정을 이렇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오늘날 현대 병원에 만일에 한나가 갔다면요, 딱 우울증 진단 나와요. 자, 어떤 증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의 말씀. 7절 말씀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요 항상 지금 뭐 눈물을 계속 쏟으면서 울면서 먹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자꾸 눈물만 나고.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거 난데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런 분들 그냥 괜히 마음이 슬프고 속상하고 그래서 자꾸 울고 입맛도 떨어지고 먹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안 먹어. 밥도 잘 안 먹어. 자,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됐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옆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기에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이렇게 주변의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가지고 있지? 왜 이렇게 슬퍼하지?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경우 있잖아요. 남편이 바라볼 때 이 여인이 계속 슬픔에 이렇게 잠겨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주 슬픈 상태예요. 또 10절 말씀 보면은 10절의 말씀에 보면 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롭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지금 아주 괴롭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지금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 한나는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지금 가시지 않고 있음을 기도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그가 또 계속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나는 슬픈 여자라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리고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원통함과 격동함, 이 얘기는요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런 증상은 요즘 내 증상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 한나가 느끼는 인생의 결핍의 문제로 그가 괴로워했듯 여러분도 그 괴로움 때문에 지금 시달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우울증에 아주 크게 시달리는 여인이고 공황장애를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왜 저렇게 저 문제 하나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저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저렇게 사랑을 받잖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엘가나가 이 남편이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져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8절 오늘 본문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야, 여러분, 이런 자상하고 이해심 있는 남편의 따뜻한 소리, 내 평생에 저런 소리 한 번만 들으면 원이 없겠다, 그냥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자상합니까? 여보, 왜 이렇게 마음이 슬퍼? 왜 이렇게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 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내 마음도 지금 슬프잖아. 그리고 마지막 참 결정적인 말,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나 하나 있잖아.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있잖아. 여보, 날 보고 힘내. 목사님, 난 그런 남편이라면 단 하루만 살아도 원이 없겠어요. 아주 그냥 저 한나를 보니까 아주 그냥 행복에 겨워서 아주 요강에 똥을 싸고 앉아있네. 배부른 투정이지 그래 저런 남편을 두고 화가 나고 마음이 격동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사자 한나는 남편이 있어 그 따뜻하고 자상하고 그 사랑스러운 말로 위로를 해 주어도 그게 정작 당사자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결핍의 문제가 너무 크면, 이게 너무 가슴 아프면, 여러분, 제 아무리 따뜻한 사람이 내 주변에 가득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손을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천만인이 늘어서 있어도요, 이 내 인생의 결핍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슬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 엘가나가 그냥 그렇게 따뜻한 말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뭘 잘해주느냐?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자, 현실적으로
또 얼마만큼 이 한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이렇게 나와요. 자,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멘. 됐습니다. 한나에게는 제사 후에 제물을 줄 때 여러분 분인나에게는 그냥 뭐 적당히 줬다면 한나에게는 얼마나요? 갑절이나.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질적으로도 팍팍 밀어준다 그 말이에요. 막 돈 걱정하지 마 여보, 카드 딱 주면서 마음껏 써.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런 남편이 아주 그냥 물질이 필요한 물질 팍팍 밀어줘. 자상하지, 이해심 많지, 따뜻하지. 사실 제가 봐도 엘가나는 참 괜찮은 남편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남편과 사는 한나라면 늘 콧노래 부르면서 살 것 같지만 현실은 슬프고 괴롭고 원통함이 가득해요. 왜요? 그 결핍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이 갖추어져도 이 속에 있는 이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물 길러 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주고받는 이야기 가운데 놀라운 이 여인의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그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미 남편이 5명씩이나 있었지. 그런데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근데 그걸 신기하게 맞췄다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을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로 연결이 되느냐면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추어내신 거예요. 모름지기 그 여인에게 있었던 5명의 옛날의 남편들은 이 여인의 갈증나는 인생, 목마른 인생,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세상에서 주는 물은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아니하단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걸 역으로 추적해서 해석해 보면 그 여인이 그동안 그런 문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여인 나름대로 자신의 그 결핍을, 사랑의 결핍, 애정 결핍, 그리고 목마름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어떤 방법을 취한 거예요? 사람을 바꿔본 거예요. 남편을 이 남편, 저 남편 막 5명씩 다 바꿔본 거예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요, 바꿔봐도 소용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실험을 해봐야 알겠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아내를 바꾼다고, 남편을 바꾼다고 여기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이 궁극적인 공허함, 이 마음속의 허공, 뻥 뚫린 이 마음을, 이 결핍을 무엇으로 도대체 채울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래서 해답을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네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과 그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없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야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고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세상의 친구를 통해서 자신의 이 고독한 문제, 슬픔의 문제를 달래보려고 애타게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문제는 우리가 찾는 사람 가운데는 우리 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와 슬픔을 달래거나 해결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인생의 결핍이 크게 느껴질 때, 그래서 고독과 슬픔이 크게 느껴지거든, 당장 여러분과 제가 달려갈 길은 내 주변에 따뜻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주변에 상담 잘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주변에 내 이야기를 다 자기 이야기처럼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사람 찾아 뛰어다니는 걸음 멈추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달려가 엎드려 여러분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요, 답을 얻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크게 슬프고 격동될 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원통하게 만드는 그 여인 브닌나를 상대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격동시켜?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해? 서열이 있지. 내가 그래도 첫 번째 부인인데 저놈의 옆했네 해가지고 가서 머리끄댕이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여인을 상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감정적으로 그 남편에게 그저 기대어서 자신의 슬픔을 달래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수를 쓰지도 않습니다. 한나가 선택했던 것은 분명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어느 정도 지금 슬픈 마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감정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통곡스러운 이 상황을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기대어서 호소하고 넋두리 풀어놓고 아이고 땜을 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통곡을 하며 울며 자신의 인생의 슬픔을 아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인생의 결핍으로 인한 큰 억울함과 괴로움과 슬픔이 주체할 수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거든, 지체 없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엎드려 그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일은 절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는 일은 절대 헛수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한 분이셔요. 눈물에 약한 분. 얼마 전에 우리 예원이가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그런지요, 얼굴이 좀 어두워요. 그래서 딸,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얼마 전에 수학여행 제주도 갈 때는 얼마나 얼굴이 해피하고 행복한지 그냥 막 그 행복한 모습만 봐도 제가 행복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우울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왜 뭔 속상한 일 있어? 그랬더니 수학이 지 마음대로 잘 안 돼서 문제 푸는 게 그게 막 마음에 괴롭대요. 그래서 나는 그까지 수학 너 괜찮아, 그거 필요하지 않아. 근데 이런 말조차가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먹고 막 하려고 해도 이게 잘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그 수학 문제 하나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참 앞으로 인생에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수학 문제 가지고 얘가 일어나. 그런데 그 나이 때는 이게 또 심각한 또 문제잖아요.
제가 여러 말로 막 위로를 해줬습니다. 예원아, 걱정하지 마라. 오빠 봐라, 오빠는 수학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도 저렇게 훌륭한 오빠 되지 않았냐? 어? 너는 오빠보다 더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오빠를 팔아도 안 돼. 아빠를 봐라, 아빠 수학 진짜 못했다. 너는 아빠보다 더 잘해. 통하진 않아요. 그러더니 아빠가 막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거는 또 눈치는 채는데 다 알아들으면서도 지 마음이 이제 괴로우니까 달기똥 같은 눈물이, 아니 무슨 연기하는 줄 알았어. 어떻게 소리도 안 내고 눈물이 그렇게 이쁘게 떨어지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아우, 옆에서 보는데 막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원아, 어떻게 네가 학원을 가고 싶냐? 그런 아빠가 요즘 학원비 비싸대지만 아빠가 어떻게 해볼게. 막 뭐라도 해주고 싶더라고. 여러분, 이 육신의 애비도 그 눈물 흘리는 자식 앞에서는 뭔가 막 해결책을 갖다가 막 다 해결해 주려고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신음하는 그 자녀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애절해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그대로 그 한나에게 안겨주시죠. 자,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는 조금 이따 보고요.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4절로부터 6절에 보면 한나만 그렇게 인생의 슬픔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군 중에 성군이라 그러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마저도 인생의 한 장르에서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위기와 슬픔과 또 고통을 경험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 4절부터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쉽게 표현하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나 금방 죽을 것 같다, 그 소리예요.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한 발만 잘못 뛰면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낄 때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왔다.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근데 이 죽을 것 같은 기막힌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다윗처럼 인생 속에서 절박한 아픔과 슬픔의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 나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분인 나를 찾아가서 내가 상대하지 마시고, 다윗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사울이 자신을 추격하는 것을 못 견뎌해서 사울과 싸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환난 때에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이 선택을 했던 모습처럼 여러분과 저도 분인나를 상대하지 말고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결핍으로 인한 슬픔으로 큰 고통을 안고 있던 자가 하나님을 찾아가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의 역사를 베푸시는가. 자, 18절, 오늘 본문 18절로 가봅니다. 자,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아주 불량합니다. 제사장 같지도 않은 영성도 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소리는 안 나는데 계속 속에서 막 그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 소리를 내지는 않는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이 광경을 멀찌감치서 보던 엘리가 아니 저 옆에 내가 술 취했나? 그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성이 없으면 기도하는 여자를 술 취한 여자로 착각을 해가지고 야, 그 술주 좀 그만하고 빨리 집에 돌아가거라. 이런 엘리 제사장 밑에서도 진짜 신앙생활하는 한나가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보다는 덜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꺼냈더니 한나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꺼냅니다.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엘리가 좀 미안한 듯이 가만히 이렇게 보아하더니 너무너무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반드시 들으셨으리라. 엘리 제사장, 여러분 별로 신통치 않은 제사장이 그 말을 했는데도 한나는요 주의 종이 외치는 소리가 우연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이제 다시 힘을 얻고 그 주의 종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시원찮아 보여도 주의 종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수용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리는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그대로 저한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지금 다 응답이 된다는 얘기죠. 아멘 해놓고는 돌아가서 다시는 뭐가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었더라. 얼굴에요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던 자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선물 근심빛을 사라지게 해주시는 축복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굴에 그래도 그냥 이 근심의 빛이 가득하면 옆에 사람들도 다 알아보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얼굴빛 이걸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때는요 지금 한나가 아이를 잉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종이 그래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 얘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한나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때부터 근심빛이 사라졌대요. 근데 이때 만일에 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막 즉각적으로 응답이 와서 미식거리네 욱 해가지고는 갑자기 무슨 입덧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 근심빛이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데 아이를 잉태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상황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져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하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 아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통곡하며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 근심빛
빚만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데, 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등 도닥여주는 정도도 아니었고, 진짜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여인에게 그가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가장 궁극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결핍,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자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아이가 잉태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어느 정도 도우시는 하나님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너무 통곡하고 슬퍼하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만 울어, 아유 친구, 아유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당신만 힘든 거 아니요, 아무개도 힘들고 막,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즐비하게 드러내 주면서 조금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혹은 같이 울어주는 거, 남자들로 얘기하면 술 한잔 같이 해주는 거, 이거 외에는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와서 몇 마디 도움이 되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만한 몇 마디 깔짝깔짝 얘기해 주시고, 그래 그냥 다 인생이 그런 거요 하고 등 또닥여주고 끝나고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이 없는 문제로 고통당했던 그 한나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그 자식이 없는 것을 잊게 해주시는 해결책으로 그 여인의 슬픔의 근원을 주님이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그 여인이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허락하심으로 여인의 슬픔이 이제는 기쁨이 되고, 그동안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그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냥 나 여기 있다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만들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오고 엎드려 부르짖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또 한 가지만 딱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아까 20절의 말씀에 보니,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나가 임신하고,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기도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단어, 때가 이름에예요. 때가 이름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녀의 인생 전반에 깔려있던 근심의 먹구름이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에게 웃음이 되찾아졌듯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찰 때에 그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응답이 오고 여러분의 인생에 드리워진 갖가지의 먹구름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 지어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결핍이 느껴질 때, 그로 인한 슬픔이 쌓여져만 갈 때, 그 결핍을 채우고 슬픔을 달래기 위해 사람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그 걸음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 그 하나님께 통곡하며 여러분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기도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먹구름을 제거해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